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기에 하나님께 더 감동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아가서 새벽 기도는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세번역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친구들,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계단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해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친구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아, 네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남자,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친구들, 금태술에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 주마. 여자,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에 나도 나의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라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엥게리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남자,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여자,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남자,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여자, 나는 샤론의 수서나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남자, 가시 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여자,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임이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치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이어요.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 들었다오.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아멘. 오늘부터는 아가서인데 우리가 세번역으로 보는 이유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말들이, 이 각 절들이 누가 하는 말인지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마치 어떤 뮤지컬의 대본같이 되어 있어서 누가 한마디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누군가가 또 다른 한마디를 하고 또 옆에서 서 있던 한 무리가 또 노래를 하고 이게 계속 교차되는 형태로 이 노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이 문맥을 판단하는 데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아가서라는 말 자체가 노래들 중에 노래란 뜻이고 가장 뛰어난 노래란 뜻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해석도 난해할 뿐 아니라 이게 마치 이미 말한 대로 뮤지컬의 대본처럼 굉장히
그 당시 볼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는 사회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치 이 중국에선 경극을 보고 우린 판소리를 보듯이 이 서로의 대화가 노래처럼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등장인물도 많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다양한 색채를 가진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이게 그냥 남녀 간의 사랑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문서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굉장히 다채로운 해석이 가능한 그러한 글이기 때문에 이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묘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야기한 바대로 이것은 산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이 투박한 말투에 그냥 문장이 서술체로 쓰여 있는 산문이 아니라 다 노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노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래 가사가 굉장히 은유적이고 합축적인 표현들도 많고 그런 단어들도 많고, 그러니까 해석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어느 유대교의 랍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를 함부로 이렇게 해석하고 부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만큼 깊은 해석이 가능하고 거기에 어떤 암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하나님과 우리, 그러니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임은 바로 하나님이고 남편이다. 이렇게 많은 랍비들이 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6월절에 오면 6월절 집회 때 낭송합니다. 그 왜 6월절에 낭송하게 될까요? 6월절이라는 날짜가 바로 그 절기가 출애굽을, 그 장자가 죽고 그들이 황급하게 애굽을 탈출할 때 그때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6월절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이 2달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언약식을 체결하고 거기서 이제 성막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6월절기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뭘 떠올리냐면 시내산에서 했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결하는 그 체결식을 시내산에서 갖게 되죠. 어떻게 보면 결혼식에 있었던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상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시내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한 전통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기억에는 남아 있습니다. 6월절마다 이런 노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다라는 생각이 늘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 54장을 보면 세번역으로 봅니다. 이사야 54장 세번역 4절부터 6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나 당황하지 말아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네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당했지만 이제 다시 이사야 54장은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고 과부 시절의 치욕을 네가 다시는 겪거나 기억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5절에 이사야 54장 5절에 이런 말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여기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아내였고 또 하나님의 그 배우자였다가 너희가 버림받았지만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 54장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사실은 호세아서에도 나옵니다. 이 혼인관계고 언약관계라는 게 실제로 호세아서를 보면 남유다뿐 아니라 이 북왕국이 우상숭배를 하고 이방 나라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의지하고 할 때에 바람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람난 아내로. 그래서 그 고멜이라는 바람난 아내를 다시 돌을 주고 대체자고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실제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호세아서, 이사야서, 이사 62장에는 더 분명하게 나오죠. 이사야 62장 4절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결혼이란 말이 또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헵시바라 한다. 헵시바는 뭐죠? 나의 기쁨이란 뜻이고 이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혼인 관계였다라는 것을 그 시내산 이후부터 계속 생각하고 또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 신앙 관계, 제사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때 이 아가서를 낭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이 남편이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을 사모하는 여인이다라고 이 아가서를 낭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그러기 때문에 지역의 차이가 있지만 매주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전에 아가서를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낯설 수 있죠. 그런데 이 우리만 낯선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사고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유명하고 강력한 신들에게는 다 아내가 있었죠. 근데 그 아내 역시 신이었습니다. 신은 신들끼리 결혼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신은 신들끼리 결혼하지 신이 인간하고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이 살던 그 가나안 부근 땅에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를 봐도 이 신은 당연히 신하고 결혼해야지 이 어떻게 보면 천한 신의 몸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열한 존재인 인간과 이 혼인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들 이 신이 있으면 그 안에 신이 다 있다. 그게 신화의 일반적인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보는 여호와만이 아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파격적으로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배우자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파격적인 주장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서를 읽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은혜의 서신을 읽는 거예요.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저열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에 또 반응에 기뻐하시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읽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가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다른 민족들한테 인간이라는 것은 신이 시키는 여러 가지 노동이나 뭐 힘든 일들을 해주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미 말한 대로 아가서를 본문에 보면 세 번역으로 보는 이유가 이게 남자의 말이다, 여자의 말이다, 또 친구들의 말이다, 이 구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거 여인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말. 보면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임에게.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주도적으로 부르죠. 여성이. 그것도
임금님이라고 부르는 상대방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존재가 이 상대방이 임금님이다 보니까 이 여인만 이 임금님을 사랑하겠어요? 아니죠. 모든 이들이 앙망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귀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4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친구들의 말이 나옵니다. 친구들. 마치 우리가 뮤지컬 무대에서 보면 제일 먼저 여성 주인공이 몇 개의 가사로 된 몇 줄의 노래를 하죠. 그럼 그 옆에 있는 누군가,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또는 누군가가 또 노래를 합니다. 합창을 해요. 그리고 또 남자 주인공이 노래를 하고 막 이런 식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먼저 그 임에 대한 사랑,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금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친구들이 옆에서 동네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무대 옆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거죠. 4절에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다리랍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네 여인들이 거기에서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자가 부르니까 우리도 사랑합니다. 누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해요. 막 노래를 합니다. 그 가운데 또 여주인공이 이 한 무리의 여인들이 노래하자마자 다시 독창을 하는 거죠. 5절부터 7절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계단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해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여기서 이 여인의 정체, 여자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죠. 분명히 남성은 임금과 같은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이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피부가 검은 여인이고 그것도 햇볕에 타서 검게 된 여인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죠? 노동을 해야 되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임금과 같은 존재고 이 여성은 굉장히 이 낮은 시골의 한 촌락에 살아가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임이 어디 있냐라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노래를 하죠. 그럴 때 이제 저쪽에 있던 어떤 남성의 일군들이 노래를 합니다.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죠. 8절 여인들 가운데서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네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아마 그 임금과 같은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목동들이 아마 그 옆에 이제 모여 있다가 그 무리가 그 여인에게 노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그 말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어디를 가겠어요? 양치기의 장막이 있는 곳으로 이제 무대 옆에 세팅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거기를 기웃기웃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연기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남자 주인공이 탁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9절부터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그러면서 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나타나서 이 남성 역시 이 응답해주고 여인을 칭송합니다. 그때 이제 옆에 있던 다른 남자의 친구들도 이제 응답하며 같이 합창하는 거죠. 남성하고 같이 11절에 금사슬에 웅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주마. 갑자기 보면 이 분위기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여성은 그 남자를 찾았고 그 임은 등장해서 그 여인에게 아주 응답의 말을 해주고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주인공도 화답에 기쁜 노래를 하는 거죠. 여자 되어 있는 게 12절부터 14절이에요.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 주머니라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향 주머니,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 뭐 이런 말들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꽃과 장식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서로 간에 이제 칭찬해주고 서로를 돋보이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자가 또 노래합니다. 15절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그러니까 여자가 반대로 그 말에 노래하는 거죠. 응답하는 노래.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그러면서 둘은 합창합니다. 17절에 우리 집 들 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그 집은 번영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튼튼한 가정이 될 겁니다. 라고 이제 둘이 같이 노래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사실 이미 말한 대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신분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이 말이 근사한 말처럼 들리지만 샤론의 수선화나 골짜기에 핀 나리꽃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굉장히 흔한 장면이었습니다. 들판에 피는 하나의 그냥 흔하고 흔한 꽃에 불과합니다. 한숨을 쉰 말을 갑자기 이 여인이 노래하는 거죠. 근데 그 말에 남성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2장 2절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당신이 나리꽃인 그냥 평범한 나 이 꽃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면 다른 여자들은 그 꽃보다도 못한 가시덤불에 지나지 않소. 당신이 당신을 그냥 평범한 꽃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그 꽃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한숨에 위로를 주는 거죠. 거기서 이 여인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3절에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다른 남자들은 그저 숲에 보이는 이 잡목 별 볼 일 없는 나무들이고 당신은 그 가운데 출중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러면서 갑자기 무대가 장면이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드디어 이제 사랑을 확인하고 이 여주인공 여성과 남성은 데이트를 나가죠. 4절에요.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치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이어요.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이 들었다오.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주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이게 여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범한 들판의 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더니 남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그냥 평범한 꽃이라면 다른 여인들은 그저 가시던 불에 지나지 않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신에 대한 그 고귀한 불의 사랑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이미 자기를 잔치집으로 데려가니까 이 마음이 너무 기뻐서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듯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절에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고. 너무 기뻐서 너무 사랑에 그 너무나도 이 뭐 도치가 되어서 내가 상사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도 상사병이 걸렸다. 그래서 건포도를 달라, 사과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게다가 이미 어떻게 하십니까?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노래합니까? 예루살렘의 다른 여자들아, 우리 나를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마라. 나 평생 이렇게만 살고 싶어.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우리가 잘 보지 못했지만 참 특이하게 기록된 성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이 아가서가 6월절과 안식일 예배 전에 꼭 읽혔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포로 갔다 왔고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세상 가운데 가장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찮은 존재면
다른 이들은 너보다 훨씬 더 저열한 존재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이야기로 이 아가서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 비천한 신분이 이 임금이라고 하는 남성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정말 너무 좋은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기뻐하신다 우리를. 그게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 아가서를 부르면서 너무나도 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절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냥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절한 사랑의 말로 들릴 수는 없을까요? 정말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게 너무 좋으니까 마치 너무 좋아서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안에 계셔서 나 그냥 이렇게 살래, 나 흔들지도 깨우지도 마라, 이렇게 말한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음식을 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기도원에서 내려오기도 싫고 누가 나를 푹 찌르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남녀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는 아가서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도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회복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볼 수는 없겠냐고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부활절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활절을 지나면서 아가서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보잘것없고 별볼일 없는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아가서 가운데 발견합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가슴이 뛰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